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느덧 레위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레위기의 처음은 제사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졌지만 레위기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토지와 가옥,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언뜻 보면 이 세 가지의 커다란 주제가 각각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앞뒤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서로 다른 내용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보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주 어렵거나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7째 날 중에 마지막 날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주인이 되었든 그 집에 속한 종이나 노예가 되었든 일부러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규례이자 하나님의 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해, 즉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 선포하시고,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으라, 원래대로 돌이켜 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취했던 모든 것, 내가 돈을 주고 샀던, 내가 어떤 담보로 잡아서 가졌던 그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만 했고, 그리고 나의 집에 자원해서 종이 되어졌던 사람이든지 나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다시 방면해서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들이 원래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원래의 신분을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신분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년이 되는 해에,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특별히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묵히고 그 땅 위에 어떠한 경작물도 지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년째 농사 짓는 해에는 내가 너희들의 3년 동안 먹을 그 풍족한 음식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는 날 아침 되는 그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예비하셔서 그것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도 마찬가지로 땅에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안식년에도 먹고 또 농사를 짓는 그 다음 해에 한 해 동안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그것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족한 농작물의 소출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안식년을 보냈고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이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한다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희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자기가 잃었던 물질을 되찾았고 자기가 잃었던 그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이 물질과 신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 토지와 가옥, 그리고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와 가옥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잡히거나 혹은 그것을 팔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희년이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리라고 그 소유권을 다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그 물질들 그것의 주권자는 너희들이 아니고 바로 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켜라. 이렇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산 물건, 아니 여러분들이 산 집과 여러분들이 산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그 당시의 가격으로 돌려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희년에 그것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의미를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자 혹은 노예가 되고자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 문제든 어떤 명예나 권세의 문제 때문에라도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이에게 종으로 팔려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그 주인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관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냐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희년의 때가 되면 속량할 것인데, 그 가족들 가운데에, 일가 친척들 가운데에 그것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사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래 그 신분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대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며 상처하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까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도 똑같은 주인에게 그들을 막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섭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가 종이 되어졌던, 내가 주인이 되어졌던 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신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얼토당토하지 않게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셔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지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 10계를 비롯한 이런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받아서 그들이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불평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간에 비교하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입술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50년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있을 그 시간대에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그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참으로 볼상사나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뭐 저래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잘 살고 어떻게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고 누구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고자 신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이자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밟고 서 있는, 내가 우리 집이 있는 그 땅이 아니고 나의 물질로서의 땅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인 가나안 땅은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종이 되었든 노예가 되어졌든 물질을 많이 가졌든 물질을 적게 가졌든 주인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원래 신분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사탄에게 팔려갔을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원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자격을 다시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적인 희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희년을 맛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생이 50이 넘었는데 신앙생활을 50년이 넘게 했는데 아직도 내 생활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희년을 통하여 구속받은 그러한 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갈팡질팡 물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생활은 아직 희년을 맛보지 못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시작하셨든 신앙생활을 50년 전에 시작하셨든 좋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50년이 되는 해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상처받았던 영혼,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다 속량하셔서 다 구속하셔서 없애버리시고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았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간절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은 잡으면 잡을수록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내게 멀어져 갑니다. 나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쫓아다니기만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파랑새를, 그 무지개를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무지개, 어떻게 그 파랑새를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멍청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무식한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방향을 쫓아가자. 그 파랑새와 그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파랑새를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지개를 붙여줄 것입니다. 그 파랑새와 그 무지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며 물질과 명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부러워하며 나의 삶을 본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파랑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희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파랑새와 무지개를 쫓아가는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속량함이 필요한 속량함이 있는 그 희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셔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희년을 통하여 아니 우리 공동체에 가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값있게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인가 보람되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베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물질로, 더 큰 명예로, 더 큰 권력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